25장 1절에서 6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 제목입니다.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5장 이 빌닷이 하는 말입니다. 빌닷이 지금 세 번째로 하는 말이에요. 그 앞에 8장에서 한번 빌닷이 이야기했고, 또 18장에 와서 두 번째로 말했고, 오늘 본문에 이 세 번째로 빌닷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 바른 진리를 지금 빌닷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올바른 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진리의 또 말을 이 빌닷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주권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주권. 이 주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주인이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이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은 이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 앞에 우리가 9장 12절에서 보았죠. 9장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9장 12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면서 이 누가 물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주권적인 섭리로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섭리로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인 섭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을 또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로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위엄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위엄을 가지셨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보존하시며 통치하고 나아가시니, 그러니 하나님께 이 위엄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께 위엄과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사람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끌어내리는 것이 뭔가? 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 뒤에도 나왔지만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인데 이 사람같이 이 땅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처럼 사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또 의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그것을 못 믿는 것, 의심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위엄을 내리는 거예요. 또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는 것. 그래서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참으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우리가 기도 매일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라, 또 하나님께 권세, 영광, 영원토록 있다는 것, 하나님께 위엄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셨고 또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높은 곳이다 하는 것, 높은 곳, 이거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곳인데, 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화평하겠다, 화목하겠다 한다고 한들 그것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게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앞에 22장에서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화평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돼요. 사람들과도 막힌 것이 없이 화목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둘 사이에 막힌 것을 다 허물어 주셨다.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막힌 담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다 허물어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 간에도 서로 화평,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3절에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이 군대는 그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이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수도 없이 많은 그 천사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시니 이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이 이미 둘러싸며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그 눈에 다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수도 없이 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그랬고, 또 3절 하반절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광명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명을 비춰주세요. 특별히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랬으니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자연 은총이다, 일반 은총이다 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또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살고 있는 것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벗어나서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의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빛이라는 것이 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우리에게는 다른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이 자연적인 빛, 햇빛을 비춰주시고 말 그대로 자연적인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연의 은총을 뛰어넘어 이 특별한 은총으로서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고, 그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두움 가운데 몰라요.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야 사는지, 어느 길로 가면 죽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한 영적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이 어느 길인지, 사는 길이 무슨 길인지 하는 것을 알아 그 길로 걸어가며 이 영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명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시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햇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빛을 또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와 같이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고 또 천사 계수할 수 없으며 광명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떤가?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리킵니다. 전적으로 인간은 부패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고 행실은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내적으로 다 부패가 되어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내적으로 다 부패한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부패한 것이고 모든 것이 부패했고 또 그 부패한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간은 부패한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명을 베풀어 비춰주시고 화평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부패한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주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같은 말씀인 건데 여자에게서 난 자 깨끗하다 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이 다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비록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내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의인의 신분을 받아 가진 것이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우리 자신 결코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롭다 할 수 없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5절과 6절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5절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하나님께서는 광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광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광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광명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빛나겠는가.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는 분이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빛보다도 훨씬 더 빛나시고 훨씬 더 밝은 그러한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달이라도 별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 아무리 달과 별이 빛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랴. 사람보다 달과 별이 사실 더 빛나는 것인데 그러한 달과 별도 하나님께서는 빛나게 보시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깨끗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없어요. 그저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생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구더기 사랑하겠어요? 벌레를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더기와 같은 우리를 벌레와 같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 주셔서 높은 곳에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니 누가 막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나아갈 때 믿는 생활 온전히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것을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욥이 나는 참으로 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니 이 빌닷이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좀 바로 알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바로 알아라 하는 뜻에서 빌닷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는 잘못 적용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좀 바로 깨달아서 그 지식 안에서 자라나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생활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진리에 대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또한 바로 알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겨나갈 수 있는 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